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넌 너희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과 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정이나 자유인이나 주께 하여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갑질 말고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갑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 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힘없는 사람들, 을이라고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힘없는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갑의 횡포에 분노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 갑의 자리에 입장이 되면 그 힘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신입 계급이 낮을 때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고참이 되면 부하직원 부하들을 배려하고 감싸기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하거나, 또 우리 고부 갈등 일할이죠. 며느리 때 힘들었던 분들이 이제 시어머니가 돼서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어렵게 하는 그런 것, 뭐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세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교육이 이루어져도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요즘은 또 직장에서 한때 그 뉴스 많이 나오던 것이 태우기라 그래가지고 우리 간호사들이나 뭐 이렇게 특별 직업군에서 많이 괴롭혀서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때 다 그랬다, 우리도 다 그렇게 그런 과정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단지 이게 그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당시의 로마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갑과 을의 관계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우리 자녀, 우리 부모, 또 우리 어제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상전과 종, 이거 사실은
사회 전반이라기보다는 사실 가정 안에 있는 그런 구성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때는 노예제도가 일반적이어서 사실 여기 나오는 노예와 이 종과 상전이 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가정 안에 있는 그러한 구성들이죠. 남편과 또 아버지, 또 상전, 가배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아내, 자녀, 종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철저한 을의 자리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남편과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은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를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요. 원치 않는 딸은 내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갑도 이런 갑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종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겠죠. 종은 살아있는 재산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극히 소수의 노예들만 상전의 사랑을 받았고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뭐 로마까지 아니어도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도 아니죠. 뭐 고려나 뭐 이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부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에게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만 복종할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상전에게도 자신들도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종에게 위협이나 공갈, 협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읽으면서 굉장히 맞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읽히지만,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힌다는 이야기는 1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에게는 핵폭탄 떨어지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겨진다는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관습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이 말씀,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충격적이고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니요. 차라리 다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제도 아니 바꿔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쉽고 자연스럽지, 이게 얼마나 더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거나 사회 하층민들,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비천한 노예고 무시당하는 하층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갑과 을이 있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근데 피차에 복종하라니요. 어떻게 갑의 횡포가 저렇게 심한데, 을의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심한데,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주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어제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 오늘 제가 갑과 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습니까? 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오늘도 남편과 부모와 자녀 이야기도 자녀에게, 또 종과 상전 이야기도 종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을의 고통을 외면하고 힘 있는 갑의 편에 서는 분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갑이 아닌, 또 을이 아닌 그러한 세상, 그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혁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여전히 뒤바뀐 세상이 되어도 갑에 있는 사람은 또 갑질하고 을로 떨어진 사람은 또 을로서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앞에는 갑도 없고 을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난 그러한 신분 차이로, 또 재산 차이로, 권세의 차이를 가진 차이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만 하나님은 보실 뿐이지 그 외모는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욕망에 따라서 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 현실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고, 상전이 종을 향해서 공갈 협박을 그치게 되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면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에게 전심으로 복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진 자녀가 되고, 상전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러한 종들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갑이 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에 애쓰면서 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께 하듯이, 또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는 하나님은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